오늘은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뜻은 원래 발음 치온입니다. 치온인데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언덕배기 이름이에요. 언덕배기 이름. 뜻은 요새란 뜻입니다. 아주 단단한 지형, 요새란 뜻이에요. 시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언덕배기 하나를 시온이라 그러는데, 때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딱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의 한 부분인 남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남산. 그래서 또 시골에서는 또 때로는 남산을 서울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산을 서울로 대표하는, 서울을 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한 동남쪽에 있는 언덕배기이고, 그 언덕배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천여의 요새인데, 또 거기에 언덕배기가 있으니까 정말 요새겠죠. 그러니까 그 시온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피할 곳, 내가 안전한 곳, 이런 뜻이 이제 시온이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산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장 침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그 자인의 개인 성이 되어버린 거죠. 자인의 개인 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8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이제 요 똑같은 구절을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먼저 친 사람에게는 역대상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의 이제 상이 나와요. 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역대상 11장 6절 7절에서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먼저 치는 사람들에게는 두목과 장관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가장 먼저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사람은 한 만큼 공로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왜 하는 걸 자꾸 뭡니까?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 앞에서고, 나와 하나님 관계고,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로를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인간적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한국 교회에서 못마땅한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 공이 큰 사람을 그 자신이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낮춰. 옆에 있는 사람이 낮춥니다. 아이고, 좀 교회 건축할 때 좀 헌금 좀 했다고,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아이고야, 그 인간들 갖다가 저기 수구에다 빠뜨려놔야 돼, 수구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숟가락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올립니다. 올리지 말아야 될 때 올리고, 올려야 될 때 안 올려요. 이게, 견적이 안 나와. 자기가 어느 곳에서 입을 열어야 되고, 어느 곳에 입을 닫아야 되는지,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축할 때 혁극히 헌신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자꾸 입을 놀려 쌓고 그런 말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열심히 했으면은 열심히 그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십시오. 미국의 그 교회들 보면은요. 그 교회들, 또 유럽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사람들, 때로는 그 건축할 때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들였던 백작들,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본당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보면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돈을 많이 냈던 그 귀족들은 교회 본당 앞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무슨 스미스 홀이라고 딱 이름을 아예 기념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스미스 씨가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덕을 봤다. 미국 대학교, 미국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잘못하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건축할 때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내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이에서도 꼭 그래요. 아이고 홍길동 집사가 그냥 교회 건축 왔다고 그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만 사사건건 목회할 때 내 발목을 잡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나가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그런 거 목회자들 사이에 대화할 때 엄청나게 많이 대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이 공로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꼭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를 했다고 목을 뻣뻣이 들고 있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뭡니까?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예, 과거에 힘들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나중에 교만한 사람 낙인 찍혀가지고 딱 떠나고 마는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은 경험할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은 건데 그건 공로를 한 사람이 목을 뻣뻣이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다윗도 뭐라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저 성을 칠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앞장 선두를 쓴 사람이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두 쓴 사람은 누가 하겠다? 두목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뒷단한 사람들은 하나씩 장관을 주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니까 요압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때요? 탁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쟁을 딱 들어갈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치려고 딱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딱 하나 있어요. 배수로, 수로. 그 하나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글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때요? 요압은 평생토록 두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토록. 만약에 다윗이 말하고 이러면 돼. 야, 그거 들어갈 때 좀 선두에 섰다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만하면 되겠어. 그걸 너가 한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 인간사가 이게 될까요? 구동이 될까요?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인간들 사이는 다릅니다. 그죠? 인간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칭찬해 줘야 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우리 공을 길러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메모리얼 같은 것도 딱 해가지고 좀 해주고, 이런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저번에 독일 갔더니 독일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몇백 년 동안 담임 목사 전신 사진을 그림을 다 한쪽에다가 그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본당 뒤쪽에 있잖아요. 본당 뒤쪽에다가 담임 목사 사진을 그냥 전신을 그려가지고 크게 그려서 이게 붙여놨는데 야 이게 전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세우셨던 목사님들이 몇 병이 되니까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도 가운을 똑같은 걸 입고 그 그림을 그릴 때를 보면 그 설교 가운을 똑같은 걸 쭉 그리는 걸 보면은 야 이런 식의 전통을 사랑하는 이 유럽 사람들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멋있죠. 우리 교회 이제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사임해 버렸어요. 젊으신데
아니 그래가지고 왜 젊으신데 사임을 하셨냐 그랬더니 뭐 이랬더니 당회랑 부딪혀가지고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한 6년 동안 사역하고 설교들 싹 다 지워버렸어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놨어. 설교도 못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동안 6년 동안 거기서 쭉 설교했던 것들을 왜 싹 지워버려요? 그냥 놔두고 옛날 걸로 딱 놔두면 되고 또 새로운 목사님도 그때부터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지워버립니까? 저는 참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 뭐 이렇게 깨끗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교회에서 당회원들과 마찰이 있다 그래도 그냥 역사로 놔두면 돼요. 역사로. 응? 역사로 놔두고 역사 쪽에 길을 기록하면 되잖아요. 예,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과 교회와의 마찰 때문에 사임하셨다. 한 줄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싹 지워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성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장로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걸 너무 부러워하니까. 전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사무실 저 교회 오면은 1층에 복도에 뭡니까? 우리 교회 연대별로 수련회 했던 것도 쫙 제가 사진 붙여놓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교회가. 자,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은퇴하실 때쯤에 광양읍교회라고 100년이 좀 넘었는데요. 거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 쭉 돌아다녔었던 지금까지 돌아오셨던 교회를 탐방하면서 아버님 은퇴 때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때 장로님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려고 하면 제가 한 이틀 동안 시골을 쭉 돌았어요. 광양읍교회. 근데 그게 100년 된 교회인데 쫙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100년 전부터 쫙 했던 뭐 수련회, 뭐 어떤 집회, 어떤 부흥사와 같이 쫙 붙여놨는데 흑백으로 붙여놨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역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단단해 보이죠. 참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 하나님 편에 보면서 교만하다 말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산성을 이제 그 침입할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성이라 이름하여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한 부대는 어때요? 수도를 찾아가가지고 딱 했고, 한 부대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밀로라고 했는데 밀로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면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침범을 하려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밀로를.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으로 둘러싸움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강성하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하여지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 당대에 상당히 건강한 교회들이 어딘지를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것은, 어디가 교회가 크다라는 것은 평신도도 알고, 목사들이 아는 것은 큰 교회는 당연히 의당 다 아는 것이고, 어디가 상당히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목사의 사이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무슨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청년부가 한 200명, 300명 막 되고 아주 건강한 청년들, 그렇죠. 영적으로 단단한 애들, 실력 좋은 애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들이. 청년부 한 200명 되죠. 한 300명 되죠. 청년부가. 또 신앙적으로 단단하죠. 그런 교회에서 목사들이 좀 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삼성 제일교회 학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삼성 제일교회 학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그 학파들, 그 파들 거기서 많이 나왔다. 좋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목사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때요? 부흥하는 교회, 강성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숫자 많은 교회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미 목회자 세계에서 우리 아버님 시대 때나 큰 교회를 좋아했지 우리 때는 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대형 교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 숙일 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대형 교회를 너무나 욕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대형 교회 욕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저는 너무나 너희들은 대형 교회 안 해봤냐 이거죠. 저희 또래 목사들은 대형 교회 요만큼도 안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다 딴따라다 그렇게 여겨버리지. 아유 딴따라게 노래나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아이고 쇼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지 누가 대형 교회 목사를 존경합니까? 목사의 세계에서 안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한 곳 있잖아요. 아주 잘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단단하게 하고 성도들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말씀사요.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목사들 속으로 흠모하죠. 나도 저런 교회를 좀 저런 식으로 교회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흠모하죠. 자 그런 교회를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또는 단단한 교회다, 강성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숫자가 많은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11절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11절에 히람 왕이 화친을 맺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에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이제 17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의 일이 11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7절 이후의 사건이 먼저고 11절 사건이 나중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연대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대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볼 이유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 보면은요.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죠. 그러니까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건설을 하는데 이 건설을 하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건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랑과의 그 다윗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쟁 와중에 수십 년 동안에 예루살렘 건축을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어요, 다윗에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강성 대국을 다윗이 점령하자마자 이 소리가 온 근동에 퍼지게 되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은 사실 17절 이후의 말씀에 이후에 나타난 사건인데 어쨌든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보면 지중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가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이 블레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가운데 이스라엘 놓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 고대 근동에서 상업으로 엄청난 이름을 떨쳤던 것이에요. 이 두로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이나 스페인까지 가면서 그 지중해를 왕래하면서 뭐가 됩니까? 상인들의 우리로 말하면 개성 상인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상업으로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두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남쪽은 척박한데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좋아요. 그 나무들이 아주 울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고 돈이 많으니까 뭐가 많으니까 목재와 석수가 발달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떠돌이에요. 목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군사력은 좋은데 기술력은 없는 겁니다. 기술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딱 블레셋을 점령하니까 그 강성대국이라는 소문이 쭉 나서 바로 위에 있는 나라 두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발달했어? 아니, 저렇게 강해? 쟤네들이 우리 쳐들어오겠는데?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 이걸 가지고 석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요거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어주겠습니다. 두로왕이 그런 거예요. 두로왕이 화친을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 왕이 저렇게 승승장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한테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 백향목은요,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인데 얘는 썩지를 않아요. 왜 썩지 않냐면 나무의 밀도가 강해가지고 밀도가 강해서 썩지 않고 또 거기서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향긋한 냄새가 나죠. 쭉쭉 뻗었죠. 썩지 않을 만큼 밀도가 높으니까 벌레가 못 먹어요. 이 엄청난 백향목을 어디에 쓰냐면 왕궁을 지을 때나 신전을 지을 때나 배를 만들 때 돛 있죠. 돛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귀한 나무를 아낌없이 다윗한테 가져온 겁니다. 엄청나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이 언제까지나 했냐면 솔로몬 때도 지어줘요. 솔로몬 때도.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감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북부 땅, 즉 두로왕이라 가까운 북부 땅에 성을 거의 9개 정도를 줘버려요. 수고했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수고했어. 그 9개 성들을 우리로 말하면 한 군 9개를 줘요. 너 가져. 얼마나 이스라엘 마음에 합하게 했으면요. 그렇죠. 통이 크죠. 통이.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나니.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첩을 두는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첩의 숫자가 딱 이렇게 등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백작은 몇 명, 공작은 몇 명, 왕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첩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일 때는 첩이 몇 명. 근데 이제 다윗이 진급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그 첩이 또 몇 명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것은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가끔 이제 안티 기독교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구약이 윤리적이냐? 그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도 허용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잖아. 여러분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때, 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는데 한마디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일부 일처를 깨고 일부 다처에 대해서 하였느냐라고 다윗을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책망하죠. 말로. 여기서부터 나가지고 다윗의 아들들만, 딸은 제하고 아들들만 19명을 합니다. 얘네들한테. 이 19명을 낳는 것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들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되니까 다른 왕처럼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취할 걸 취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네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구했냐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대신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한 사람치고 행복하게 말년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국 일부 다처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면서 에라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아들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고 말아요. 제명에. 이게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왕들은 쓸데없이 첩을 많이 거느려 살았다고. 왕들은. 왜냐? 아내 하나도 그렇게 다루기 힘든데 10명의 아내를 다루려면 그 남자가 머리가 미쳐버리지 그 한 여자 다루기도 힘든데 뭐하러 왕은 그렇게 저번에 테레비를 보니까 지금도 중동에 근데 거기는 테레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30명의 아내가 30명 이름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본처하고 아래처는 나이가 거의 30살 차이가 나요. 자기 자녀보다 더 어려, 막내 마누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다 친해요, 또. 이렇게. 근데 거기 30명에 있는 부인들이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 중에 본처가 1위예요, 1위.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본처한테 알랑방구를 낍니다. 왜 알랑방구 끼냐면 그 본처가 오늘은 누구 들어갈까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내일은 셋째, 모레 넷째. 이렇게 그 남편의 방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짜주니까 아주 그 본처한테는 사람들이 다 알랑방구를 끼워요. 참 별 희한한 나라가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남자가 어려울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해가지고 울고 짜증내고 바가지 긋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싸울 것이고 또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예쁜 여자를 또 어떤 오빠가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살 일입니까? 이게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은 19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솔로몬은 더해놓고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온 성읍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더합니다. 아들은.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난 이름 모를 아내들로부터 난 그런 아들들을 쭉 나타내요.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나단과 솔로몬은 누가 낳습니까? 밧세바가 나요. 밧세바가. 이 나단은 누구냐면요. 나중에 쭉 족보를 타고 내려가 보면은 이 나단이 예수님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족보예요. 요셉 족보. 그리고 솔로몬. 밧세바가 훌륭한 사람들을 낳는 거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 있었더라.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로 나눠놓고 말이죠. 그 성경에 이름 한 줄 올라갔지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